아까 전에 들어오실 때 하나씩 뭐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못 받으신 분? 둘러스 차양단 다 받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받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 보세요. 긴 쪽을 짧게 반으로. 네. 아유, 우리 설권사님 잘하시네. 그리고 옆에 혹시 가능하시면 두 분씩 앉으면 좋겠는데 세 분 앉으신 분이랑 뒤에 계신 분이랑 혹시 계시면 앞뒤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네. 누가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할 것인가? 지금 네. 결국 이현성 집사님이 총대를 메시고 자, 다 접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면에 자, 성씨 이씨 할 때 이죠. 이 띄워드릴 텐데요. 이거를 자, 내 이마에 대고 여기 쓰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이마에 종이를 대고 상대방이 봤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써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보고 난 뒤에 이제 잘 써져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네, 내 이마에 대고 써야 됩니다. 이랬으면 누가 못 써, 다 쓰지. 자, 상대방이 봤을 때 이자가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하고 저렇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컨닝하지 마시고. 자, 쓰셨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 보여주셨어요? 자, 어때요? 제대로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봤을 때. 제대로 했다. 자, 그럼 자, 하셨죠? 자, 이제는 안 쓰여진 면으로 돌리세요. 자, 안 쓰여진 면에다가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뭘 쓸 거냐면 숫자 2를 쓸 겁니다. 숫자 2. 숫자 2가 상대방이 봤을 때 내 이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대로 보이도록 제가 쓰는 겁니다. 숫자 2를. 쓰셨어요? 상대방이 한번 보여주세요. 저 제대로 썼는지. 네. 되셨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안 쓰여진 면으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안 쓰여진 면으로.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소문자 이. 예, 부산 사람만 발음된다는 이. 네. 이를 자, 상대방이 보이도록 한번 써 보세요. 자, 이마에 대고 예. 상대방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자, 다 쓰셨습니까? 다 쓰셨어요? 네. 네. 자, 나는 세 개 다 똑바로 썼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개 다 똑바로 썼. 야, 네. 이제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훌륭하십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어렵죠? 이걸 할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볼 수 있을까? 막 그 생각하시면서 쓰셨죠? 그죠?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죠? 막 그래가지고 쓰셨어요. 맞죠? 네. 자, 배려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개 다 맞추신 분들은 평소에 상대방을 잘 배려하시거나 아니면 천재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죠? 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이제 다음에 가셔서 혹시나 이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막 생각을 하시겠죠, 맞죠? 네, 연습을 해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또 잘 써져요. 상대방이 볼 수 있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바라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려라고 해요. 내가 상대방의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셔서 40년을 살아도 아직도 내 남편 마음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나랑 20년,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저런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보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말이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상대방의 입장에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알게 되면요,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이거를 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이 땅에 죄인인 인간으로 오게 하셨어요. 왜 그래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건 배려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는 다 죽어 마땅하고 모든 것은 다 쓸어버려야 하지만, 그래,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무슨 생각으로 너희가 그랬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 바꿈이라는 거죠. 그래야 자신과는 다른 존재, 인간의 이 희노애락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인간답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철저히 구원은요, 인간의 입장이 고려된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은 구원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인간 때문에, 죄 많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인간의 입장이 고려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역사이더라. 바울은 그걸 알아서 그랬을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 힘을 씁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처럼 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상대방의 처지에 맞추고 그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여 다가서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유독 머리를 잘 굴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둘 중에 하나, 셋이면 셋 중에 하나, 다섯이면 다섯 중에 하나, 꼭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부모님께 혼이 날까봐 눈치를 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예, 둘째요. 제가 뭐 정확한 답을 요구하고 물어본 게 아닌데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둘째라 그러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듯이 회사에서는요, 상사의 눈치를 보고요, 어디든 조직이 구성된 곳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인지 저도요, 살다 보니 없던 눈치가 생기더군요. 사람들은 그걸 아름답게 포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네요? 그리고 뭐 사실 눈치를 보는 건데 그걸 또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배려와 센스 그리고 눈치 보는 게 어떻게 다르냐? 진정한 센스와 배려는요, 분명히 눈치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눈치 보는 거하고 배려하고 센스는 달라요. 혹시 여러분 왜 눈치 보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치를 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왜 보는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왜 눈치를 보는지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까 봐. 뭐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 들여다보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볼 때는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을까 봐 그런 거고요.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건요, 인사고과나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거고요. 자, 남편들이 우리 부인들, 아내들의 눈치를 보는 건요, 아내의 잔소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뭔 것 같아요?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다 약자입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항상 약자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눈치를 보는 거 봤습니까? 네. 학교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 일진이요. 다른 학생 눈치 보면서 괴롭힙니까? 가정에서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의 눈치를 본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자녀가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눈치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약자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거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내가 자유인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사람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코 어떻게 해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러니 우리끼리는요, 서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갖고 그걸 안 해서 제가 뭐 고발을 한다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때린다거나 뭘 뺏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말을 이제 그렇게 공평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데에서 불이익이 오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이 자신의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그런데 만약에 자유인이 아니라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큰 회사의 하청을 맡고 있는 한 업체의 사장님, 관급 공사를 따내야 하는 업체의 사장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회사의 사원들,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이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청업체 사장님은 일감을 주는 큰 회사의 부장의 눈치를 봅니다.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눈치를 봅니다. 혹시나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다른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이 이제 선을 넘어서 불이한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사회를 우리는 병든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불이익이 올까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매여 있는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야만 해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항상 불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눈치 보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바로 부모입니다. 왜 아이의 눈치를 본다고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은 곳까지 오셨단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눈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고요.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배려고 센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은 자유인이었으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 사람과 같이 행동을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율법에 매여서 유대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 같이 살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 같은 사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환경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이해,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자신은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 앞에, 즉 이방인 앞에 바울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 보고 뭐라 할까요? 야, 너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사는 게 똑바로 된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살았습니다. 야, 넌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돕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믿음의 연약함, 그 입장에 서서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위로할 것들을 위로하고 가르칠 것들을 가르쳤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그 삶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처럼 상대방의 입장이 되려고 애쓴 이유는 모두가 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라고요. 이런 바울의 생각은 로마서에서도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 자유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볼 필요 없지만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걸까? 저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을까? 사람을 대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면 어때야 돼요?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불편함과 그런 어려운 것들을 기꺼이 하겠다는 게 바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원래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닙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지옥에 가든지 구원을 받든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전하라 했으니 나는 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눈치 보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을 가져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배려, 진정한 센스를 발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지 않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지 알면서도 괜히 내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말입니다.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그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용납하고 수용하잖아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행하는 부모의 행동 때문에 자녀가요 반항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해요. 그건 해보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거는 쉬워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능력이 된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뭡니까? 무엇이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들을 걸 뻔히 알지만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애쓴단 말이죠. 속상하고 비굴해 보이지만 내 자녀가 바르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내가 기꺼이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내가 기꺼이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해야 하는 일 그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상대를 생각하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입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입장에 서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